오늘 우리가 창세기 94번째 시간으로 먼저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 유다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듣고 그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고서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뀌는 성경에는 그냥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방성대곡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바로의 궁중에 지척에 살았겠죠. 그리고 요셉의 울음소리가 거기까지 들렸다는 건 크게 울었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요셉이 그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바로에게 전해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이 신분을 밝히면서 그동안 감추고 형들을 대하던 그 모든 것, 그리고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풀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참고 있던 그 감정을 억제하던 것이 터져나오면서 울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방금 전까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다 물려놓고 형들 앞에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자신의 11번째 아들, 이 동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앞에서 웁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놀라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3절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죽었는 줄 알았겠죠. 어떻게 된지 생사를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놀라서 입만 벌리고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놀라 있는데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더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 하는 말 속에는 20년 전의 이야기가 이미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20년을 못 만났으니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상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정을 복받쳐서 너무나도 좋아했어야 되는데 놀라기만 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형들의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이겠죠. 무섭기도 하고 얘가 이제 총리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반갑기도 하고 수만 가지 감정이 뒤섞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의 얼굴 속에서 이미 읽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놀라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 형들의 얼굴, 그 놀란 모습, 그 모든 걸 다 보면서 요셉은 한 번에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는 대답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해석된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자신의 이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해석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일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 요즘 기후가 이렇게 변해서 벼락이 많이 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나 그냥 이런 걸로만 다 해석을 하고 절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라고는 일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냥 개인 대 개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가 왕으로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칠 때 사울의 이 집안 사람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던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명령만 하라고 내가 건너가서 저놈 목을 치겠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신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그놈의 목을 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에게 지금 도망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 그거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불이 나고 화가 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목을 쳐라 그럴 텐데 명령만 하면 끝날 일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와의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잘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 개인 대 개인의 관계만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요셉도 형들과 관계가 풀어질 일이 없죠.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원수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으로 그 모든 걸 해석하면서 현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짐승같이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매일같이 자신에게 달려들었는데 자신이 일반 사람들처럼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눈앞에 있는 형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자기 피를 나눈 혈육이고 가죽이지만 원수보다도 더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오늘날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어떤 아량이 넓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해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요셉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고 애쓰고 자기 최면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걸 믿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명히 형들이 했고 그 형들이 미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신 것이구나 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자신에게 주었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5절에도 요셉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고 7절에도 요셉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그런 이 신앙의 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 나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요셉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가야 할 길, 이 고난의 길 도무지 내가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데려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지 않는 가정에 나 혼자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먼저 부르셨고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가정을 품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는 건 나를 먼저 부르셔서 그곳에 믿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들이 순교해서 양화진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야곱이고 그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인생관, 그리고 그런 분명한 가치관, 그런 분명한 세계관, 우리가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달라지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가 되는 거고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 모든 걸 본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내가 그동안 보니까 저 고센 땅이 양치기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니까 저기에다가 아버지와 형들을 모시겠다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내가 다 부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가면서 다 입 맞추고 목을 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그 20년의 모든 회표를 다 한 번에 풀어버리죠.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먼저 형들에게 다가가서 그 모든 문제를 푼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날로 치면 형들이 가해자고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요셉이 먼저 가서 그 모든 관계를 풀어요.
그 모든 관계를 풀어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와 화목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손길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